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2절로 19절 교독합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그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니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오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음을 당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여로보암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면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짐을 무겁게 했으나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된 르호보암이 알았다. 그럼 내가 3일 후에 다시 와라. 내가 상의해서 알려주마. 그래 원로들하고 상의했더니 원로들은 가볍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당신을 섬길 거라고. 근데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어요.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하냐? 아니다. 더 무겁게 해야 된다. 젊은 신하들은 뭐라고 하냐면 왕에게 말하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하면서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거래.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려서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3일 만에 여로보암이 찾아왔어요. 여로보암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하냐?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쳤지만 나는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칠 것이라고 분명히 지금 말하잖아요.
누구 말을 들어요? 원로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금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듣다가 그럼 우리는 떠나겠다. 그래서 10지파가 떠나요. 10지파가 르호보암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만드는 거고 남유다만 남아요. 남유다. 유다만 남아가지고 남유다라고 하는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12지파에서 이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된 거냐?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15절 봐봐요. 15절 보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여로보암에게 앞으로 뭘 주겠다고 약속했냐면 이미 10지파를 줄 것을 이미 약속했어요. 이미 예언된 메시지라니까요. 이스라엘이 나누어질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세요. 왜? 솔로몬의 뭐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솔로몬이 말년에 첩이 몇 명이었어요? 후궁과 첩이 1000명이었어요. 700명, 300명. 그런데 이들이 이방 여인들에 다 이방 여인들이 오면서 뭘 가지고 와요? 몰록신을 가지고 오지, 아스타롯을 가지고 오지, 크모스를 가지고 오지, 밀곰을 가지고 오는데 이런 이방 산당들을 지어주었어요. 섬기라고. 니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라고. 아니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면 아내로 삼은 것 자체도 문제지만은 삼았다면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솔로몬이 심어줘야 되고 솔로몬이 이방 나라 애굽 공주를 데려왔다면 애굽 땅에 하나님을 심어줘야 되는 게 선교인데 이건 못했다니까요. 말년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나눠야 되겠구나 이미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줄 것을 이미 계획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9절로 35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요. 열왕기상 11장 29절에 보면 이미 나눠질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그냥 두면 안 돼. 자,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더라. 30절 아히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고 가지라. 10조각을 이미 줘버렸다니까요. 12조각을 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랬어요. 10지파를 주겠다고 이미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유 뭐예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32절에 보니까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유다 지파를 주겠다는 거예요.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나라는 이렇게 갈라진다니까요. 3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우상 숭배한 솔로몬, 너는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는 봐줄 거야, 이 말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빼앗아 10지파를 죽일 것이요 그랬어요.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이미 여로보암에게 줄 것을 약속했어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렇게 나라는 반쪽이 나버리고, 반쪽이 아니에요,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배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첫째, 언약을 무시했다. 그건 100% 무너집니다. 언약 중심이 아니니까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과 타협하고 세상 세속적인 거와 세속의 물결에 타협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언약 잃어버리면, 언약 상실하면 당연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신명기서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 솔로몬 봐야 아내들을 많이 둔 정도가 아니에요. 700명, 300명 후궁과 첩을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이미 말씀했다니까요. 그런데 봐요. 이들이 가져온 더러운 신들을, 몰록신을 숭배하지, 아사로를 숭배하지, 그모스를 숭배하지, 밀곰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산당들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적 우매함으로 결국은 나라가 이렇게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는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남유다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아침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오직 언약만으로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해야 돼요. 이래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더러운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오늘 솔로몬의 마음이 더러운 우상 숭배에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거 보세요.
첩들이 후궁들이 가지고 온 더러운 신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산당을 만들어주고 영적 상태가 솔로몬의 상태가 말년에 비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이 안 되면 결국 솔로몬처럼 되는구나.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을 만나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는 그 신앙이 최고 건강한 신앙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최고 행복한 신앙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최고로 즐거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만 따라가는데, 말씀은 살았는데, 운동력이 있는데, 예리한 날쌘 것보다 더 예리한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재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절대 문제될 수 없구나.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지 못하니까 문제 오는구나.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는 사람 많아요. 진짜 언약의 가치를 모르면 신앙생활 실컷 하다가도 하나님을 떠난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사람은 천주교로 가고 어떤 사람은 불교에 빠지는 사람 없겠어요? 있지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왜? 가장 중요한 언약의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 만나야 인생은 행복한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붙잡아야 돼요. 우상이 내 생각, 마음 틈에 하나도 틈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오직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아무리 대단한 나라를 할지라도 솔로몬이 나라를 치리할 때 얼마나 대단했어요. 열왕들이 솔로몬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심지어는 스바 여왕은 찾아오기도 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막강한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하루아침에 10조각이 나눠져 버리 10지파가 나눠지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오직으로 답을 내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그리스도야만 되고 오직 말씀이야만 되고 오직 성령 충만의 힘을 얻어야만 되는구나. 그 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영적으로 날마다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맛을 보고 오늘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도 완벽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하옵고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